오늘은 교회 안에서 음행을 엄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쭉 연속 상고해 왔는데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도록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서 말씀 나눴습니다. 역시 그 성령과 은사에 대한 말씀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훈을 주신 건데, 성령을 이용하거나 은사 받은 것을 자기 개인의 유익과 자랑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상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는 이런 은사보다도 더 고귀한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오히려 남 해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위해 섬기는 데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이제 오늘은 본래 순서대로 다시 내려왔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로 교회 분파와 분쟁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해결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5장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음행의 문제가 5장부터 7장까지 이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로 일어난 이 문제가 이 성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5장에도 그 문제가 나오고 6장에도 그 문제가 나오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조금 질이 달라요. 오늘 말씀은 이것이 사건화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성적으로 너무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사건이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말씀하는 거고, 6장으로 내려가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에 대한 근본적인 욕망,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두에 바울이 너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일반 사람들도 그런 성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더구나 하나님 교회 안에 그런 성범죄가 있다니 이 도대체 말이 되냐 하면서 그 죄의 내용을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두 종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관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정말 이건 진노할 일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관계, 어머니가 바로 서모라든지 계모라든지 이렇게 직접 피를 나누는 관계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어머니든 계모든 또 다른 관계든 간에 어떻든 부모 자식의 이러한 질서를 가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동거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 도대체가 질서에서도 너무 많이 벗어난 이 사건인데, 왜 바울이 이렇게 흥분하냐면 그것을 지금 교회에서 용납한 것처럼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뭐 돈이 많든지 권세가 많든지 뭔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들어와서 이러한 잘못된 아주 큰 범죄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걸 말을 못하고 그냥 용인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그 음행이라고 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시행 안 되면 이거는 크고, 또 그 사람도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그 사람도 해결을 해줘서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대로 간다면 당연시하게 여기고 살 거기 때문에 문제고, 더 큰 문제는 공동체 전체가 잘못하면 큰 범죄에 온상이 돼버려가지고 공동체 자체가 타락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어떤 개인을 그냥 징계해가지고 완전히 매장시키자는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잘못된 이 음행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느냐, 모두에게 결과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기 5장에서 6장 7장까지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한자로 음란할 음자를 쓰고 갈 행자를 써요. 그러니까 음란을 행한다는 거예요. 음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원어로 보면 폴레이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게 포르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본뜻이 매춘이라는 뜻이에요. 성을 사고 판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 간음도 있고 간통도 있고 축첩도 있고 등등 비정상적인 깨끗하지 못한 성을 다 일컬어서 음행이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성을 주실 때에는 순기능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후손을 생산하는 데 있어요. 남녀의 성을 달리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성을 주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간에 그 성을 통해서 더 돈독한 사랑을 가지고 잘 가족을 건사하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쾌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서 이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도 사랑은 사랑이지만은 그것만을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순기능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사람의 마음 자체가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타락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성의 쾌감인데 이것이 순기능으로 작용될 때 건실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능이 되지만, 이것을 쾌락을 사람들이 그냥 목적으로 삼을 때에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타락시키는 기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륜적으로도 큰 범죄이며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이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걸 타락시킬 수 있는 큰 범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꼭 깨닫고 건강한 성과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음행을 징계하라.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징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교만해져 있다. 그건 무슨 현상입니까? 정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범죄인데 사실상은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큰 소리치고 뭔가를 자랑스러운 듯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말을 못하는 걸 볼 때 이것은 영적 질서가 무시된 상태로 세상에 어떤 힘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죄인이 된 사람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졌대.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통한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통한이라는 말은 앞을 통자에 한알 한자에, 제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그냥 끌려 들어와 있는데 정말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회됩니다. 이런 자기 반성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 깊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그 다음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서 그 개인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변화가 되지만 모든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다시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과거를 용서하고 화합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얼굴 낯짝이 두껍게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이 범죄는 더 커져 버리는 거거든요. 공동체는 서서히 하나님의 진리의 계명이 죽어져 버려서 이것은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교만이라는 거 요거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 원어가 PCO라고 그래요. PCO.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 피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풀무불이라는 뜻이에요. 풀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 집에서도 이 풀무 쓰셨죠? 응? 그러면은 불이 죽어가다가 풀무 돌리면은 불이 훅훅 살아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풀무가 불듯이 그렇게 자기 마음이 그냥 불끈불끈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교만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풀무가 들어있어요. 항상 언제든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져놓고도 어찌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지,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죄를 키우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게 윤리가 살아있는 거고, 이게 죽어버리면 윤리가 타락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공동체가 그것을 제압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공동체의 영성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뚜렷하게 선포되고 있다면 어찌 그렇게 그냥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만 하고 행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읽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3절을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런 짓을 한 자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단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답답한 것이 멀리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얼마나 엉망이 되는가를,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막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 마음은 지금 당신들과 함께 있어. 나는 이미 그 사람 정죄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를 처단하시오 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뭘 가지고 처단할 겁니까? 그게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율법, 구약의 율법은 이미 복음에 의해서 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고 윤리법이 있어요. 제사법은 임시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온전한 방법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짐승 제사는 안 드려도 돼요. 그건 그야말로 폐지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짐승 제사라는 게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짐승 제사 안 드려요. 그런데 엄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법을 준행하라 하신 것은 바로 윤리법인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복잡하게 따진 게 613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않으시고 10가지로 핵심을 모아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1계명부터 10계명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이면서 교회의 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은 7계명을 범하고 있고 계속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의 영향력을 교회에 자꾸 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계명을 무시하고 사람 성도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거예요. 이 계명은 하늘나라에서도 완성돼야 될 계명인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점점 성숙해져서 하늘나라에서 완성되기까지 계명은 계속 지켜나가고 성취해 나가야 될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드러났으면 결국은 방법은 뭐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처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의 5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조금 오해가 있어요. 사탄에게 내줬다. 그러면 완전히 멸망됐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일단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내쫓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표면적인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이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가 잘못 없다고 주장하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교회에서 징계한 거예요. 내쫓은 것이 징계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뜻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끝장났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이 뜻이 뭐냐? 이게 좀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람의 육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육적인 욕망을 죽일 수가 있느냐? 바로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징계했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할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욕의 옛사람을 다시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징계했다, 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를 그 죄값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벌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장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가 표면적으로 보여진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그 영혼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죄를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해서 변화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 징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 무슨 벌 받았대. 그럼 저 사람 완전히 못 쓸 사람이야. 끝장난 사람이야.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끝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교회에서 징계하되 그 영혼까지 내버린 거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 매단 두 강도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이 비난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여기서 구원을 받고 우리도 좀 덩달아 구원받게 해야지. 뭐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냐.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한데 이분은 그렇지 않구나.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몸은 사형당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구원받아서 낙원으로 들어갈 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이 이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다 끊어버렸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결코 미워해서는 안 돼요. 정죄는 해도 그가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되어지는 징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6절부터 13절에 보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해요. 이제 바울이 나머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공동체가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시퍼렇게 살아있게 해야 되고 그 잘못을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그를 징계하는 것도 처리 방법인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공동체가 지금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무질서해지고 이거를 용납하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교회가 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시켜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는 다 깨끗하냐? 저 사람만 죄인이고 너희들은 다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을 심판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었는데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정죄받은 거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용서를 받았다라는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당합니까? 다시 또 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누룩이 없는 거룩한 빵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은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답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노력 없이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과거가 깨끗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항상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음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룩이라고 하는 이 죄로 비유한 그 전염성이 밀가루 전체를 금방 부풀게 하듯이 죄라고 하는 것도 금방 사람을 다 죄로 부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다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전부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데 초점 맞춰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음행만을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과 술취함과 속여 빼앗음에 대한 죄를
다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만 몹쓸 죄가 아니에요. 에? 남을 모욕하는 이러한 악한 성품도 여전히 우상이 숭배가 되고 있는, 돈도 우상 숭배고 탐욕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죄야. 또 술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것도 큰 죄고, 남의 거 자꾸 뺏어서 사기쳐서 먹고 사는 것도 여전히 똑같은 죄라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죄 없는 거룩한 빵이 되었는데 다시 이런 죄들은 다시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예수님이 주신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거룩성을 우리가 함양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결국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를 지속해 나가도록 진리와 성령이 여전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신이 지정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좋은 구절이 또 한 군데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 풀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허리를 동여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해요. 그래서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목적이 뚜렷해야지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추구해 나갈 때 정말로 타협 없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을 지켜내는 이러한 순종의 삶이 처절하게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만 큰 범죄가 아닙니다. 나는 저런 범죄 없으니까 나는 의로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범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음행은 징계를 받아야 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반드시 징계해야 영생을 우리는 그대로 얻을 수 있어요.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줘야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전체가 거룩을 함께 힘써 나가야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